할렐루야, 영상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을 2장씩 읽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의하여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까지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할 때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것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까지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책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용서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잘못을 용서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0번을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용서는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대방을 미워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내 마음이 고통받게 됩니다. 상대방의
고통받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더 아파야 되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하기를 70번을 7번이라도 해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첫 번째로 용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실까요? 이사야 43장 25절에도 보시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실 때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죄를 깨끗이 다 지워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용서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버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용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했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담아두고 상대방의 잘못을 잊지 않고 가슴속에 새기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용서한 것입니까? 제대로 용서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용서의 기준이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희락이 있고 희락이 있는 곳에는 화평이 있고, 그때 우리 안에 자유가 임하고 기쁨과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할 때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용서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며 저와 여러분께 있어서 참 중요한 진리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을 용서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용서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려주는 대목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용서함이 없으면 하나님께 용서함 받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천국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남을 용서하지 않았거나 아직 용서치 못한 일이 있다면 꼭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용서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용서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이 성경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만큼 남을 용서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용서하기를,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죠.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는 우리의 능력에 닿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나도 죽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원합니다. 주님, 용서와 사랑을 저의 마음에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에게 너무 깊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할 뿐 아니라 화평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해주고 화평해야 한다는 것이죠.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가장 악질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본문 말씀에 돌아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또 용서해 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